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의하고 서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제자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길래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 대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죠.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성화라는 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게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이유, 이걸 말하면 단연코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요. 자, 그런데 구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도들이 이 구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단계로 나눈다는 게 단순히 구원이 착착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 편하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한 거지요. 자, 첫 번째, 구원의 가장 출발점은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이 칭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는 의롭다고 내가 칭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죠. 모든 인간이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개념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에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믿음 보고 넌 이제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이라 그러시죠. 옛날 언약은 너 율법 이거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야. 너 범죄했으면 가서 성막에 가서 씻어. 이게 옛 언약이었다면 그리고 요걸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고 지키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었던 옛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셨다는 거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 의롭다 할 거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걸 붙들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요. 그게 칭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여전히 그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느냐? 아니죠. 우리는 똑같이 늘 넘어졌던 죄악에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죄악에 계속해서 내 마음에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아직 나는 완벽하게 변화되진 않았지요. 주님이 단지 너 이제 의롭다고 내가 칭해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성화, 즉 거룩하게 되도록 바뀌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단계가 있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이 성화를 훈련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인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히 첫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영적으로 변화되는 이 영화의 모습이 있지요. 자, 그래서 요 구원의 세 단계를 이렇게 나눌 때 결국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냐? 너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면 결국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성화를 훈련하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남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갈등, 마음 내면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의 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중간에 내 마음의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게 우리 마음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마음의 법이 쏠리느냐? 죄의 법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 즉 성화의 삶은 뭐 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법적으로 계속 마음이 쏠리도록 훈련해가는 삶,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계속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걸 거절하고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내 마음을 계속 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법을 움직이도록 하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제자로서의 삶, 성화를 훈련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참 애썼던 사람이고 그 성화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성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많은 것으로 권면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예수를 믿고 칭의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도 결국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삶을 너희가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 맨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별도 안 되는 삶, 그래서 헷갈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이 성화의 훈련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화의 삶을 훈련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화의 삶을 훈련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딱 핵심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데 왜 기쁨이 중요하냐?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에 기름 게이지가 있죠. 근데 그 게이지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게이지가 이렇게 풀로 가 있으면 내 삶은, 내 차는 기름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근데 게이지가 쭉 내려가 있다 그러면 기름이 없는 상태죠. 그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잘 가 있느냐 아니면 죄의 법적으로 가 있느냐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도구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내 삶은 괜찮구나. 기쁨이 사라졌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 그러고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럴 때 그 영적 침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이다. 자, 이 기쁨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이 빌립보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감사가 되나? 이게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신앙인인 것처럼 좀 우리를 옥죄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냥 대충 이렇게 살도록 훈련해라는 건 건가 보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참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내 주변에, 내 삶에 지금 닥친 상황, 내 감정이 어떠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내 자녀가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돈을 좀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괜찮으면 기뻐해지고 안 괜찮으면 기쁨이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의 이유를 찾고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내 상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을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실 거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망하게 두지 않으실 거고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에 이 상황도 주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도 완전히 이 상황을 바꾸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의 훈련을 하라는 것의 이유인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거기서는 기쁨의 이유 어떻게 다 발견합니까? 우리 삶에 희로 애락이 다 있는데 슬픈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지요. 막 화가 나고 아무것도 다 안 할 만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상황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기쁨의 이유를 주님 속에서 발견하는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도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화의 삶을 훈련하는 거고 그게 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화의 훈련을 하길 원하시느냐?
배운 대로 행하기를 훈련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안 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가 머리에서 손까지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았던 것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내가 안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대충 이렇다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듣고 그리고 읽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되는데 말하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는 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언어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듣는 것도 되고 읽는 것도 되는 게 참 좋은데 말하는 것까지 되어야 영어를 잘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는 건 내가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대로 내 삶에서 내가 믿고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좋다라고 표현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믿던 신앙생활을 하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해석과 많은 설교들과 많은 주석과 많은 고고학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몰랐던 우리들의 선배, 그러나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신앙을 살아냈던 그 선배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나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과 저를 비교하면 아는 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 산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두렵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막상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살면 내가 진짜 살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읽었던 우리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너희가 알려주고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여기서의 이 샬롬,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이랑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하루 앞에 둔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 힘들지, 두렵지. 너 믿음대로 살면 너 망할 것 같지? 너 믿음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못 살 것 같지? 그런데 한번 살아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평강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지.
배운 대로, 머리에 아는 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면 못 살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훈련하라 명하시면서 훈련해봐. 내가 평강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 배운 대로 한번 기도해봐. 배운 대로 봉사해보고, 배운 대로 용서도 해보고, 배운 대로 사랑도 해봐. 너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지.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있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 앞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적힌 대로, 내가 머리에 아는 대로 행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걸 훈련하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기를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13절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금 마음이 다운됐을 때도 요거 한 구절 읽고 막 들으면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지요. 근데 이건 자기 암시나 뭐 부적 같은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여기서 말씀하신 배경이 있지요. 이 구절은 철저하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선교 헌금을 보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잘했다라고 표현하며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할 때 11절에는 바울이 스스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성화의 훈련을 해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이 자족할 수 있는 삶,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래서 모든 내가 풍요롭든 궁핍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바로 이 13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훈련했습니다.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배부름에도 처해봤고 풍부함에도 처해봤지만 궁핍함에도 처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훈련했습니다. 풍요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난에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배불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배고파도 주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그걸 바울은 배운 대로 행해봤더니 모든 삶에서 늘 경험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돼도 봤고 매에 맞아 죽을 뻔도 해봤고 그 모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해봤더니 하나님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성화의 훈련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냥 자기 암시가 아니고 부적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성화의 훈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는 이런 삶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목표하며 훈련해 나가야 할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은 그냥 부적 쓰고 아무 신비한 능력을 입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훈련하고 내게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대로 행해 보려고 치열하게 훈련하고 내게 주신 것 속에서 자족하기를 훈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성화의 삶을 훈련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 삶인 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쉽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의사시기도 하고 훌륭한 신앙인이기도 하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은 한국 최초로 대량 간 절제술이라는 이 수술을 해낸 분이죠. 의술로도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청십자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특히 이 병원이 뭘로 유명했냐?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아무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아주 저렴하게 치료를 잘해준다고.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수술을 다 받고 치료를 받은 이 가난한 농부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장기려 박사님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는데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저 좀 퇴원 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의 설립자인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밤에 몰래 저기 뒷문을 열어둘 테니까 글로 나가라고. 차마 자기가 그냥 공식적으로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병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다 붕괴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 장기려 선생님이 내가 밤에 저 뒷문 열어둘 테니까 몰래 걸로 나가라고. 그리고 가서 일을 해야지 가족들을 돌볼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농부를 그렇게 내보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끊어서는 안 될 신경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이분 수술한 분이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보통 의사들은 그냥 수술 중에 어떻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냥 의료사고 안 되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텐데 이분은 수술이 끝나고 본인이 그걸 끊었다는 걸 아니까 환자를 직접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끊어서는 안 될 신경을 끊어서 이건 근데 회복이 안 돼서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평생 재활하거나 필요한 병원비를 내가 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한 언론인이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피해를 당한 환자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장기려 선생님 수술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후유증 장애를 얻게 됐는데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원망스럽죠. 그런데 저분 말고는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그분 존경한다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화를 훈련하셨던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자기가 안 대로 살아냈던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하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삶으로 살아냈던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성화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막연한 삶이 아니라 성경 지식 하나 더 알고 기도 1시간 더 하는 삶, 거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 머리에 있던 것이 내 손으로 살아내는 삶, 기쁨의 이유가 내 삶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풍부해도 궁핍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주님 안에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목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성화의 삶이라 하는 거지요. 쉽지 않지만 그거 혼자 훈련하기 어려워서 함께 애쓰고 훈련하라고 우리를 일산영문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실패해도 또 격려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길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도전을 가지시고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